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09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09면에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너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평해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곳에 세우고 기운으로 인도하여 내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가 따라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3월 9일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일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전부터 6개월이 남겨둔 지금 이 시점에 야당이건 여당이건 대통령 후보를 내기 위하여서 경선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리더를 뽑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 의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향한 권력의 욕구나 그리고 권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진다,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당신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 투영되어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뭐 이웃이나 아니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인척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도자들을 잘못 세워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또한 분열되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키워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를 키워냈어야 하고 사람을 키워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검증되지 못한 지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미중학교의 교회 공동체도 정말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꿈과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 전미중학교회가 사람을 키워낼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한 명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고 또한 아플까 노심초사하며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성장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뒷바라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을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이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었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면 다윗이 스스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통하여 체온을 올리게 하고 또한 수종을 들게 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거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수넴 여인 아비삭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만큼 그만큼이나 노쇠해 버린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나단이 또한 밧세바에게 들어가 과거에 다윗이 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맹세를 나는 기억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 아련을 하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맹세했던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각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과거에 나에게 약속했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 왕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구할 때에 밧세바는 그 자리를 피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금 왕이 명령하여서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라고 이야기하며 밧세바가 왕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이 과거에 맹세하였고 본인이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던 그 일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읽었던 29절 말씀인데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들녘에 나가 목동으로 살아왔으며 맹수와 싸웠고 그 후에 평생을 전장터에서 누비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전장터에만 누비며 살았으면 좋겠으나 그의 장인이자 상관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10여 년 동안 그를 쫓아다님으로 인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었으나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아서 나라가 분열되었던 시기를 거쳤고 그리고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는 어려움도 겪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나라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한 주변의 나라들이 또한 반란을 일으켰던 일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가 왕위에 오는 동안에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으나 평탄한 왕의 생활이 아니라, 그리고 왕위에 오를 때에도 평탄하게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가 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누가 그를 도우셨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여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내 인생의 주인이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다윗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고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신 거죠. 분명한 것은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냥 왕위만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사람을 세우고 다른 세대를 키워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나를 인도하셨던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갈 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들도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단순히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면 그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증거되어질 때 밧세바의 모습이라는 거죠. 밧세바는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왔을 때 그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에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몸을 굽혀라는 표현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원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절을 이 큰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큰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배하듯이 절하는 게 아니라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그런 양태를 두고 큰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몸을 굽혀서 인사하듯이 이야기했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가 이 절을 하듯이 이 몸을 굽혔다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냐면 머리를 크게 숙인 것을 두고 머리를 굽혀 몸을 굽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보면 어떠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의미로 확실하게 그가 완전히 부복하고 있는 모양새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밧세바가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칭송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사무엘하를 쭉 오면서 이 밧세바를 표현할 때 항상 따라 붙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란 단어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1장에 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마태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밧세바가 기구한 것 같아요. 지금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아의 아내였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아비가일도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나발의 부인이었는데 나발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비가일을 취하고 난 이후에 아비가일을 대하여 나발의 아내였던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밧세바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아의 아내, 심지어 신약에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우리아를 강조하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아의 아내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이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왕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에게 밧세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왕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항상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며 그 여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이 일이 이제는 솔로몬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로 모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증거하고 전하며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와 고백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 신분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왕의 어머니로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흔적처럼 남아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전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또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밧세바와 나단에게서 소식을 듣고 난 다윗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나니아가 청하지 않았던 그의 부하 가운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사독은 사무엘 하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아비아달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의 곁에서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수하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다윗의 신하로 있다가 이제는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선택하는 바람에 서로 이 운명을 달리하고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의 호위 대장입니다. 특별히 용병들이었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고 지휘하였던 사람으로 이 다윗의 6용사 중에 한 명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3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6명에 대한 장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 브나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고 있던 인물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지지하고 앞으로 솔로몬을 보좌할 수 있도록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선택하여 그 앞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지명할 때 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에서도 그 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하나는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8절은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 거명을 하고 있고요, 26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그들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세 명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고 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역할을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역할을 주고 있는데 가장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무엇을 명령하냐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직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왕이 될 명분도 또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그에게 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라 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인하여 그에게 명분이 있고 그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왕이 될 자들에 대하여 기름 부음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인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통치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사무엘상에서 딱 두 사람에게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25절에 보면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다라고 하는 이 통치자로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 두 군데, 사무엘상하에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울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통치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통치자란 단어를 그 둘에게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세워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사울과 다윗 외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것은 기름 부음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있었다고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 식용유나 참기름이나 콩기름을 찍어서 머리에 발랐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듯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음은 정통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 왕이 되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 왕이 되었고요,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를 통치자로 세우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들어낼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사람을 세울 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스스로가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쏟고 그에게 명분을 주고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인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준다라고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듯이 내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라, 그리고 내 왕위에 앉혀라,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 노새에 태우고,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내 왕위에 앉혀라, 나를 대신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할 자가 바로 이 사람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이 사람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도니아는 스스로가 높이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자처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그것에 관심을 두며 다윗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왕위를 넘기며 또한 그에게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워갈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세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3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였던 용어입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브나야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동의하며 수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행하겠다라고 하며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의 아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명령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며 그 일들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독과 나단과 군사 지도자였던 브나야가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의식을 진행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명이 다 사그라져가는 이 다윗의 말 한마디에,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 다윗이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을 가지고 말을 하였을 때 그들이 아멘하며 순종하고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움직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순종이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냐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윗이 약속하였던 그 약속으로 세워진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되고자 원하였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던 이 권력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력 의지가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또한 계승되어져 가기를 바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워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가야 할 것인지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두고, 다윗도 많은 아들들 가운데 그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여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에 대하여 통치자란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저변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순종을 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도량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